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사오니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그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리며 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마다 또 모든 일하는 봉사자들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시며 저희 마음속에서 그리고 저희 생활 속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모이는 자리에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며 또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받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사람이 되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왔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준비를 더 잘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학생들은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하면서 내가 좀 더 공부할 걸 하고 후회하는 학생들이 있죠. 또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서 내가 좀 더 연습할 걸,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잃고 나서 비로소 내가 운동 좀 더 할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땅을 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후회보다도 더 깊이 후회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왔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때보다 더 황망한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그냥 시간이 되면은 어차피 다 다가올 일이 아니냐. 어찌 보면은 좀 직면하기가 꺼려지고 좀 무서운 일이지 무슨 준비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고 당황할 것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해변에서 낚시하다가 큰 파도에 휩쓸려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인생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삶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 1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잘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준비된 사람으로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그 결정적인 그때를 맞이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때에 맞게 잘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둘째로 그것을 위해서 평소에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가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준비된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반응하고 잘 필요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35절 36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된 일꾼의 특징, 준비된 사람의 특징은 언제 무슨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즉각적으로 필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이것을 군인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전투 태세가 잘 갖춰진 훈련된 그런 군인의 모습입니다. 자, 전쟁이 닥쳐와도 준비가 돼 있어서, 훈련이 돼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돗개 하나 또는 뭐 데프콘 2 이런 여러 상황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자신의 행동 수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인은 군인으로 비유될 때가 많습니다. 군인은 평상시든 위급 상황이든 자신의 그때마다 필요한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군인처럼 위급 상황에서 또는 평상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곧바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 큰 어떤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으로 다가오지만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또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한 국가나 공동체나 가정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거기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면 다 같이 망하게 되지만 반대로 잘 대처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국가나 공동체나 이 모든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든지 아무리 화급한 일이 올지라도 거기는 잘 찾아보면 다 돌파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만 잘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황해서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망하거나 또 성급하게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그와 같은 상황을 항상 미리 염두에 두고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찌해야 할지를 미리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 올바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는 것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과 공동체를 구원하는 그런 길인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망하는 길인지를 미리 알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만약에 다를 것이 없고 전혀 나은 점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큰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큰 위기 상황이든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는 모습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평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주님의 때, 이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준비태세가 갖춰진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그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헌신해야지, 지금은 내가 그런 형편이 안 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언젠가는 있겠지.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나중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신앙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하고 또 기도할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고요. 또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은 언젠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해내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즉시 실행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이고요. 또 마감일이 되기 전에 업무를 미리미리 끝내는 사람이고요.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앞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잘 활용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행동하려면 절대로 안일해져서는 안 되고 나태해져서도 안 됩니다. 준비된 사람으로서 가장 피해야 하는 일은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신앙이 힘을 잃게 되고 또 무기력해지는 것은 이렇게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순간순간 나태해지다 보면 영적인 감각은 둔해지고 또 결국에는 기도할 필요성도 또 말씀을 읽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때가 되어도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된 신앙인으로서 남아있으려면 이런 작은 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해야 할 기도를 오늘 하고 또 지금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당장 회개해야 할 죄를 지금 즉시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군인으로서 준비태세가 갖춰져 있으려면 지금 장차 닥칠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단순히 나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강이다 이런 생각만 해서는 이기는 군대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이런 다짐을 해도 실제적인 훈련이 없다면 내가 날마다 어떤 내 시간을 훈련되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내 신앙은 너무나도 취약한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신앙을 가지려면 평상시 꾸준한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기도는 내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차 있을 전쟁에 대비한 지속적인 교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상급부대와의 교신이 끊어지면서 고립되면서 정보가 부족해지고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병참 지원도 끊기게 됩니다. 신앙인은 꾸준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일꾼으로 필요한 것들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판단력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영성 훈련을 통해서 각자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내 삶을 컨트롤하고 또 무절제한 삶이 아니라 절제에 있는 삶을 어떤 통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오십니다. 그때 준비된 사람만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준비된 사람은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주인의 양식을 가지고 수많은 종들을 관리하고 돌봐야 할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양식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고 또 종들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것들이 제공되면서 또한 많은 책임이 부과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여된 책임을 온전히 수행해내는 청지기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하십니다. 그 상급은 더 큰 책임을 맡기는 것이고 더 큰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떤 소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좋은 설교를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쯤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받은 은혜만큼 내가 헌신하고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받은 축복만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받은 그것들을 전부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날 우리가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날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참 다시 봐도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그날, 그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종들에게는, 그 청지기에게는 주님이 직접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오셔서 식사 시중을 들어주신답니다. 충성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직접 서빙해 주신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해 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앉는 특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날을 맞는다면 그날은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모든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된 성숙한 청지기로 그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준비 태세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얼마만큼 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